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벌써 9월이죠. 9월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에 대해서 볼 건데요. 어, 바벨론 시대죠. 지난달은 아람 시대였고, 이번 주부터는 바벨론 시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세 친구들이, 또 렘넌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어떻게 전했는지 이거를 한 달 동안, 4주 동안 보면서 여러분들 렘넌트 데이 때 뭐 했어요? CVDIP 말씀 들었죠. 그걸 4주 동안 목사님 하시라고 말씀하셔서 어, 계속 듣고 말씀 질문하고 찾고 내게 주신 CVDIP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1년 동안 CVDIP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찾아서 누리고 전해야 되잖아요. 틀려도 여러분들한테 그걸 만들으라고 그랬죠. 왜? 틀려도 만들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찾고 하다 보면 올바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뭐 이렇게 다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그냥 받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CVDRP를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면서 뭐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이렇게 렘넌트들, 7 렘넌트들 통해서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서 내 것으로 누리고 또 전달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이 지금 보니까 뜻을 정했다고 그랬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세 친구들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왜냐? 뜻을 정한 이유가 있었죠. 그러죠. 다니엘은 분명히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무슨 이유냐? 이스라엘 멸망한 이유. 왜 우리가 노예되고 포로돼야 되고 속국돼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왕이, 그러니까 다니엘이랑 다니엘 세 친구는 왕족 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모도 단정하고 지혜도 있고 청명하고 명철한 자들만 골라서 왕궁으로 데려간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왕이 내린 진미, 음식 그걸 거부하는 거잖아요. 왜? 우상 숭배, 우상에다 절한 음식은 저는 먹지 않겠다. 나는 오직 율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 저주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 사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나는 믿겠다. 그 결단을 내리고 음식을 안 먹은 거죠.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 포로인데. 아무리 지혜 있고 똑똑해도 포로로 끌려갔으면은 죽여도 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도 다니엘이 결단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뜻을 정해요. 왜?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커버넌트. 여러분 아시죠? 언약.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죠? 자, 이 언약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알게 하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언약. 그쵸? 절대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언약. 이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자, 원래 인간과 인간의 근본 문제.
자, 원래 인간과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니엘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뜻을 정할 수가 있었겠죠.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러죠. 그리고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이곳에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죠. 자, 그냥 다니엘 얘기다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이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삼저주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죠. 영으로. 그러죠. 자, 영이신 하나님께서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자,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1장 27절에 이 언약을 주셨어요. 영적 존재인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살게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죠?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그렇죠. 예배의 축복. 이 예배의 축복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리던 여기 나와서 드리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고,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 이 예배의 축복. 누구한테 드리는?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영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죠. 자, 인간을 여기다 다 해놨는데, 근데 이 축복을 사단이라는 존재가 뺏어갔죠. 어떻게 뺏어갔어요? 그렇죠. 사단은 천사장이었어요.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해서 떨어져 내려온 게 사단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온 천하를 꿰었더라. 모든 사람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은 없어요. 한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불신앙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죄, 그리고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고 육만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것만 쫓아서. 그렇죠? 열심히 노력해서. 왜? 영이 이제 죽어버리고 없어요. 그러니 그 영을 지배한 게 사단인 거죠.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이 사단은 속이는 자,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그러죠? 이 사단의 존재와 실존을 모르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겠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지금도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적인 것만 모르고 육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주면서 영적인 거 다 뺏어버리는 거죠. 이 축복은 완전한 축복. 에덴 동산에서 준 축복은
완전한 축복이었어요. 그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이 축복을 사단이 뺏어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한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 떠나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었고,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이 땅의 모든 문화를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래서 세상 신, 세상 임금, 사단이 모든 사람, 모든 이 복음 모르는 사람도 속잖아요. 끊임없이 이 부분에서. 왜? 우리의 근본이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 영적인 거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인간이 종교, 선행, 철학, 그리고 과학, 자기 노력으로 이걸 해결하러 열심히 노력했지만 해결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세요? 이 문제 해결할 유일한 답,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돼요. 왜? 모든 사람은 이 영적 문제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니까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서 출애굽기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죠. 이렇게 보내겠다. 희생제사로 보내겠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벌써 이 일을 예언한 거예요. 그렇죠? 200년 전에 아시고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자꾸 놓쳐버리니까 임마누엘의 축복, 포로 됐을 때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면서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게, 포로에서 해방받을 수 있게 이 언약을 주셨고, 노예에서는 피언약 주시죠. 6월절 어린 양의 피언약 주셔서 노예에서 해방받을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약에서 완전히 성취하시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로 보내시겠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을 성취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속에, 재앙 속에서, 지옥 배경에서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셨잖아요. 보내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시간표에 보내시죠. 이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승천하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러죠? 이분이 예수예요. 이 일을 하신 분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직분이죠.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모든 거 다 끝내셨어요. 완전히 완벽하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원죄, 자범죄, 초상죄, 죄와 저주, 사단, 지옥 권세 완전히 끝내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 사실이 내 것으로 고백이 돼야 되겠죠. 믿음으로, 실질적으로 이 사실을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로 완전히 답을 냈고 완전히
결론 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쵸? 우리가 끝내지 않아서 다 하나님 끝내셨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속잖아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으로는 끝냈다고 하는데 자꾸 속죠. 완전히 답을 낸 사람이, 그래서 다니엘이 담대히 죽을 거를 각오하고 뭐를 해요? 결단을 내리잖아요. 뜻을 정하잖아요. 우상하고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안 죽기 위해서는. 그리고 서로 그거 먹으려 하겠죠. 왕이 주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안 먹잖아요. 그 뭐 요구예요? 풀. 그렇죠? 이게 창세기 나온 그거죠. 지금 우리 지금 다 야채 드시고 하는데 그 풀을 먹게끔 해달라고 아리옥한테 얘기하죠. 아리옥인가요? 누구한테 얘기하는데, 한간자인가요? 얘기하는데 그걸 허락해줘요. 그 마음을, 한간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열흘 동안 채소만 먹는데 얼굴이 더 빛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 앞에 세워졌을 때 왕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왜? 그 나라의 가장 뛰어난 박사와 술객들 다 불렀는데 이 세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장 지혜롭고 청명하고 명특하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에 쏙 들었던 거죠, 왕이. 그러죠.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부의. 이거를 안 다니엘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나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복음으로 누구? 바벨론을 살려야 되겠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거는 비전이죠. 하나님이 이 언약 속에서 주신 비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 속에서 준 비전. 이 복음, 이렇게 고통 속에, 재앙 속에 사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잖아요. 너희들에게 먼저 준 이유가. 그렇죠? 그리고 드림은 꿈. 그러면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이 언약과 비전 속에서 주신 꿈이 있겠죠. 그렇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절대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분명히 붙잡았어요. 다니엘이. 우리에게도 지금 이 언약 속에 있는 거죠. 그러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지역에, 지금 이곳에, 그렇죠?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속에서 우리를 이 지역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지역 복음화 하시기 위해서 이 지역의 40만 살리고, 여러분들은 학교, 초등학교 64개인가요? 그 초등학교 총 다 하면 150개 학교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랩런트들 대표로 불러서 우리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죠?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지금 뭐 어렵고 힘든 것도 있겠고, 부모를 뭐 이렇게 그거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정, 가문,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서 여러분 보내신 거예요. 진짜 이 사실을 알고,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복음을 가진 렘넌트를 가정에 뭐로 보내셨어요?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대사로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각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고, 우리의 사업에, 또 우리의 업에, 여러분들 학교에, 학교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내신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선생님들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영적 사실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속에 들을 때마다 조금씩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겠죠. 그러죠?
학교 현장에 나는 우리 학교를 살릴 누구예요? 영적 지도자, 그쵸? 대표, 전도자, 선교자. 내 사업장 학교 현장은 하나님이 파송한 전도지, 선교지다. 이걸 마음에 딱 담으면 돼요. 그리고 생각만 해도 돼요. 그쵸? 그리고 조금씩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이 복음을 하나님 우리 학교에 전할 수 있을까요? 내 현장에서 영혼육이 병들어서 이건 지금 복음은 영적 치유잖아요. 그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줘서 근본을 다 회복시켰는데, 그쵸?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또 친구들에게, 내 근처에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저들에게 전할까?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지금 영적으로 마음과 생각에 삶이 병들어 있거든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만, 어른들은 지금 찾았고 이렇게 이미 찾은 분들이고, 여러분은 아직 찾지 못한 게 있어요. 달란트, 기능이죠. 기능.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에게만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씩 줬어요.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뭔지 그거를 자꾸 질문하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고, 나는 뭘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뭘까? 항상 그게 마음에 있으면 좋겠죠. 어리지만 아직 어린 렘넌트들도 있지만, 그리고 부모님들이 늘 이렇게 집중해서 아이들을 지켜보다 보면 그 아이들이 좀 다른 게 나오겠죠. 그러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달란트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우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 절대 계획을 이뤄가는 과정이고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게 축복이고 응답이라는 거는 이 세계 복음화 지금도 우리는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일을 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 대열 속에 있는 게 여러분이고 우리 렘넌트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당히 우리는 누구 어디에 서야 돼요? 당당히 다니엘처럼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그 확신과 확신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왜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진짜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거 못해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CVDI, 비전, 드림, 뭐예요? 이미지. 이미지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는 하나님이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뭘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가 영적 시스템. 이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그렇죠? 이 힘만 필요하느냐?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도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삶 치유, 삶의 규모 말씀하셨죠. 음식, 그 다음에 뭐? 운동. 그렇죠? 선생님 운동 너무 열심히 해서 입술이 불었다. 선생님 운동을 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다 무리해가지고 입술이 불었았는데, 운동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죠? 조금씩이라도 운동도 해야 되고 그 규모를 갖춰야 되잖아요. 선생님처럼 막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 안 하다가 막 그 심하게 하면은 입술이 부르트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조금씩. 여러분, 선생님 조금 무리를 하죠. 늘 운동을. 그 아파트에서 선생님이 10층 산단 말이에요. 내려갈 때는 항상 엘리베이터를, 저는 이걸 옛날부터 했어요. 내려갈 때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무조건 나갔다 들어오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몇 번씩 하는 거죠.
그걸 꾸준히 이렇게 하면서 또 사무실 갈 때 계속 걸어 다니고 하는데 그거를 좀 너무 지나치게 해가지고 풀 먹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영혼육이 우리는 건강해야 돼요. 왜?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전도자요 렘넌트잖아요. 여러분이.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아주 멋진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서 운동도 하고 그렇죠? 그 대신 선생님처럼 무리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늘 강단을 통해서 본부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여러분 기도수첩 말씀 집중 그렇죠? 말씀 주시고 말씀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중이잖아요. 말씀 흐름의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말씀 내 속에 넣는 왜? 영적 치유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마음과 생각 영적 치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했고 마음과 생각의 치유 삶의 치유 마음 생각에 뭘 집어넣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될 수 있으니까 복음의 말씀으로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마음과 생각을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예리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조금만 기도해도 돼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말세 때 요엘 2장 28절에 봐도 말세 때 남녀정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난달에 엘리사에게 갑절의 성령 충만함 구하니까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구하라 하셨어요. 구하면 줄 거라 하셨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야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 힘이 있어야 이 힘을 얻어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고 이 힘을 얻어서 선생님들은 또 사업하고 내가 하는 일에 이 힘이 있으면 알아보잖아요. 불신자들이. 다르네? 그렇죠? 그래서 말씀 집중하고 조금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능력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이거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이거를 했어요. 진짜. 이따 선생님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찬양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근본이에요. 그렇죠? 자, 다니엘이 보면은 정시 기도를 했어요. 정시 예배, 정시 기도. 포로로 끌려가서도 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나오죠.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거 알고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워낙 잘하니까 모든 일에 성실히 잘하니까 왕들이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죽을 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정시 기도를 했고 6장 10절에 보면 그리고 6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뭘 하냐면 무시기도 돼요.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잖아요. 무시기도 하는 게 나와요. 어떻게? 자, 왕이 알았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막 다니엘 이거 조서에 어인 찍어놓고 다니엘 살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왜? 다니엘 너무 좋아했어요. 다리오 왕이. 그래가지고 다니엘 집어넣어라 해놓고 다니엘한테 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항상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잠 못 자잖아요. 밤새 다리오 왕이 그죠? 잠을 밤새 못 자고 금식하고 새벽까지 뛰어가서 슬피 부르잖아요. 굴 앞에 가가지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가 항상 섬기는 그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의 입에서 구원했느냐 그죠? 너를 말하자면 지켜줬느냐 하고 물으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 다니엘 나왔는데 그때 다니엘이 뭐 했어요? 뭐 했겠어요? 굴 속에 들어가 사자한테 집어 던져놓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함께함을 누리면서 기도하니까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사자 입을 막았잖아요. 봉했잖아요. 그래서 살아나죠. 이게 무시기도 한 거를 왕도 알았어요. 그쵸? 그리고 무슨 기도예요? 집중기도. 집중기도. 이거는 언제냐면 느부갓네살 왕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박사와 술객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이라고 그러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다니엘도 세 친구들도 죽게 됐어요. 그쵸? 그때 이제 아리옥한테 얘기하죠. 잠깐만 시간을 달라, 며칠만 시간을 달라 하고 세 친구를 집으로 불러서 뭐예요? 집중기도 했어요. 그때 그날 밤에 꿈에 다니엘에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이때 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 자기가 하겠다 하면서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 나온다고 고백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꿈을 느부갓네살 왕한테 꿈 얘기하면서 다니엘을 칭찬하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다. 당신에게 꿈을 꾸게 한 분도 하나님이고 그 꿈을 나를 통해서 해석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렇죠? 그 왕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중기도 하면서 뭐를 보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고 항상 영적 서밋이었던 거죠. 그러죠?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내 것으로. 그렇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24시 기도,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니까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성령이 항상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고 이 다니엘이 뭘 알았냐면 영적 배경, 하나님의 나라도 알았고 사단의 나라도 알았고 세상 나라도 알았어요. 그렇죠? 세상 나라는 바벨론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 서감이 꺾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거를 알기 때문에 다니엘이 담대히 이걸 한 거죠. 하늘 배경을 누리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그렇죠?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축복이 되니까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죠. 이 힘을 날마다 얻어야 돼요. 매일 혼자 있을 때 또 함께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만, 많이 안 해도 돼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그게 축적이 돼서 나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오겠죠.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죠. 프랙티스. 자, 실천. 다른 거 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여러분 지금 있는 곳에서, 여러분 지금 현재 렘넌트들은 렘넌트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있는 그곳에서 작은 것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작은 것. 작은 것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도로 누리면서 24시 누리면서 내게 주신 것 그 속에서 여러분 부모님이 심부름 시켜도 그거를 저 가기 싫어요. 아우 막 짜증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시키는구나 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야 돼요. 그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작은 일이 또 이 성실히 하다 보니까 요셉 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에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이 일 청소 내한테 맡겨진 일을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고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될 거, 세계복음, 애국 복음 할 거를 알기 때문에 그걸 몰랐어도 했을 것 같아요.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힘도 줬겠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볼 때, 불신자 보디발이 볼 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았고, 또 범사에 그가 함께하면서 형통함을 보잖아요. 그게 말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이 보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어느 날 요셉이 노예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목동 혼자 하면서 애롭고 뭐 이렇게 좀 뭐 무섭기도 하고 이기 사항도 있었겠지만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 함께 하는 걸 누리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찾았잖아요. 양 지키려면 돌 던져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나무 타고 올라가서 지켜봐야 되고, 또 시도 쓰고 찬양도 하고.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작품으로. 그렇죠. 그게 나중에 하나님이 시간표에 작품으로, 사람 살리고 세상 살릴 작품으로 남겨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적어도 나중에 이게 작품이 될 수 있겠죠. 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를 써도 되고. 왜? 복음의 성구 가지고 또 내가 누리는 은혜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글쓰기 좋아하는 사람 책도 쓸 수 있고. 그렇죠? 이게 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보세요. 세 왕,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벨사살은 또 왕 돼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벨사살이 뭐예요? 잔치 벌리죠. 10,000명 모아가지고 막 귀족들 부르고 또 후궁들 불러서 잔치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멸망받고 이스라엘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 갖고 복음 전하고 전도와 선교하고 세계복음만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온데가 놓고 놓치고 우상숭배하니까 재앙과 저주가 임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다른 나라에 노예되고 포로로 지금 끌려온 거잖아요. 그때 잔치하면서 우상숭배 그 자리에서 뭐 하냐면은 성물을 갖다가 술을 마시고 음식을 차리고 막 한 거예요. 그쵸? 그거 할 때 손가락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벽에다 글을 쓰는데 그거를 보고 왕이 얼굴이 막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다리가 뭐 어떻게 막 후들후들 떨리면서 그거를 해석할 자를 찾아요. 근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또 누굴 불러요? 그렇죠. 왕비가 얘기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때 이레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 부르면 그걸 해석할 수 있다 해서 다니엘을 또 불러요. 그래서 그때 또 총리로 느부갓네살 왕 때도 총리로 세워졌고 벨사살 왕 때 다시 또 총리로 세워지잖아요. 누가? 포로 신분이 포로 신분이. 그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떤 박사, 전국적으로 모여있는 박사와 술객보다 아주 뛰어난 10배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 왕을 다 살리잖아요. 그죠? 새 왕을 다 살린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뭐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지혜고 능력이 되는 거죠. 우리의 힘이 되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신분 권세 누리면서 그 일을 해낸 게 다니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을 시키잖아요. 뭐로? 복음으로,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한테 그 축복 받고 그 일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혼육이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사실을 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이유를 알고 내게 주신 이 복음으로 인생이 답을 얻고 내 속에 늘 각인뿌리 체질시키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면서 한 번, 두 번씩 한 번 말고 두 번씩 잠깐씩
아침에 눈 떠서 자기 전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새 왕 모든 걸 다 살린 노바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죠. 모든 사람을 다 살리잖아요. 노바디가 에브리바디. 나싱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에브리 뭐예요? 에브리싱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걸 살리. 그래서 올 커버넌트 모든 것이 언약 성취의 축복이고 응답이고 그리고 올 비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세계보고만 이루는 그 비전의 축복이고 응답이요. 올 이미지 그쵸? 올 프랙티스 이 축복과 응답을 여러분 1년 동안 찾아 누리려는 거잖아요. CVD 앞에 응답이죠. 그쵸? 여러분한테 응답 주시고 실현하시겠다고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우리가 이걸 볼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오늘 또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 그들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CVDIP를 반드시 질문하고 찾아서 이 축복 누리고 이 축복 전달하여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한 주 동안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